안녕하십니까. 무지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주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은 이 나라는 반무당 반풍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또한 사이비가 왜 판을 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육대의 은혜를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숙도를 이루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성숙도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의 성숙도가 얼마가 되느냐, 7등급에서 8등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당이나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9등급에서 10등급 정도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8등급 정도 영성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 8등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9등급, 10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논리를 폈을 때 다 수긍을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7등급에서 8등급 정도 이르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다 무당 수준입니다. 제가 무당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분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분들이 7등급에서 8등급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서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7등급 정도의 영성을 갖췄을 겁니다. 그러면은 7등급 정도의 수준이면 어떤 상태냐, 일반 신들과 통신이 되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서 더 영혼의 성숙도가 더 크신 분들은 이제 인간의 전생, 이생, 후생, 삼생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대자연의 도리이치를 깨우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영혼의 등급이 한 5등급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의 등급도 천차만별이고 또 수행하시는 분들의 이 등급도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의 등급도 높다 보니까 이 나라는 유독이 영에 대한 관심도 높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영혼의 성숙도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과거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미래가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직감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런데 그 한마디씩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나는 혹시 무당 될 사주인가 팔자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반무당이 되고 반풍수가 되는 거죠. 반무당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한번 누구를 봤는데 뭔가 한마디 했는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몰라요.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업을 쌓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반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풍수들은 우리나라 남자들 치고 이 풍수지리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소를 잘 써서 집안이 잘 됐다더라. 아니면은 어떤 분의 산소가 잘 들어서서 네 사업이 잘 된다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남자들은 풍수지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내 선대조상을 명당으로 옮기고 싶고 또 나 또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지리학 책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책을 이겨서 쌓을 수 있는 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죠. 그거는 지식이라 하는 거는 남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를 자기가 그냥 갖다 베껴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베껴 쓰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산소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를 이 풍수지리학에서 아는 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전문적인 분들을 만났을 때는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대담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지리학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가 이렇다, 뭐가 짙어가 이렇다 하신 분이 풍수 지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라는 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못해요. 그거 뭐냐? 그분 같은 경우는 풍수 지리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에서 보통 보면은 뭐 배산임수다, 아니면 좌청령 우백호다 라는 식의 그림으로 설명된 것만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만 책으로 봤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이 거기에 대입해서 자기의 논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죠. 세상에 원리를 모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진짜 무당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풍수로서의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참다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다 보니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들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도윤회를 거듭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이 영혼의 성숙도를 이루어가면서 저장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신을 모신 분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1차 함정이 있는데요. 이 함정이라는 것이 네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이 누구보다도 높고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니까 타인의 말을 듣지 마라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본인이 선생이라고 믿어왔던 분들도 다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함정에 빠지면 그 선생들과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선생이 우습게 보이고 가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을 벗어나서 다음 단계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또 도달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함정이 빠지게 돼요. 그 함정이라는 거는 너의 능력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아픈 자도 네 말 한마디면 살릴 수 있다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네가 처방해주는 어떤 약을 먹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용했었던 이러한 교회에서 이 죽은 사람의 시체의 물을 먹고서도 너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주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신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네가 미륵이다, 아니면 네가 대립예수다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수행을 해나가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다 공이 똑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고 내가 미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인도자가 함정에 빠져서 신도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신도들 또한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라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 단계의 함정에 빠져서 못 벗어났을 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이비라 하는 거는 뭐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인도자의 수행의 높이에 따라서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반무당, 반풍수, 그리고 사이비도 모든 거는 다 본인의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을 할 줄 안다라면은 반무당도 없을 것이고 반풍수도 없을 것이고 사이비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의 마음을 앞서서 사람을 속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 해서 그 형상에 치우쳐서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절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다니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에 실망한 표정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절이라고 소개를 받고 왔고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머리도 깎지 않았고 또 승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본인들이 다니는 절에 부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데요. 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자기가 믿고 다니신 부처님이 머리를 깎았는지 아니면 길렀는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다 하다 보니까 뭐 머리는 무명초라해서 미는 것이고 그리고 옷은 회색 승복을 입음으로 해서 모든 이 세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입기로 한 것이고 입는 것이지 부처님이 처음서부터 머리를 깎아야 되고 승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불법이라는 거와 수행이라 하는 거는 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이지 이 외형을 닦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나서 뭐 머리도 안 감고 승복을 안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 승복을 입지 않고 머리를 안 깎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사 작업을 이뤄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노가다꾼이 돼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석공이 돼야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머리 깎고 뭐 그런 거에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물론 뭐 머리 깎고도 가능하겠죠. 머리 깎고도 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해나갈 거는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승복을 입고 있다가 또 나가서 불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옷을 번번이 갈아입기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가도 어떤 옷을 입고 있었든 간에 제가 갑자기 차를 끌고 다니다가도 뭐 쓸만한 게 있으면 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싣고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형상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본인들이 정확히 보셔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뭐 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분이 됐든 앞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그릇되고 뭔가 잘못된 길을 인도하신다 한다라면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신도분들도 그분에게 정정당당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예예 하고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것이죠. 피차간에 이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이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뭔가 잘못됐을 때는 서로 지적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고쳐나가는 게 참다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데도 소리 없이 따라간다 라는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이라 하는 것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초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초심을 잃었을 때는 사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들이 뭔가 조금 알고 있더라도 조금 또 뭔가 조금 더 보이는 듯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 밖에 내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보면은 그 마음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상대방의 앞날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조금 보이고 뭔가 조금 들리고
뭔가 조금 아는 듯해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행이라 하는 거는 저희같이 산속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만 수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속세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영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 물론 없던 영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7등급에서 8등급의 영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직감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영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발로다가 하는 일에 능하기보다는 이 머리로다가 뭔가 추구해내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라는 그런 식의 발전을 시켜나가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절대 이렇다 저렇다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무당 반풍수 왜 이렇게 많은가, 또 사이비가 왜 판을 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제가 그냥 맛보기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